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좀 묵상하셨습니까? 내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2014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2장에 가서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든 아니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 살던 간에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그 절기 3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긍지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 정도 이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 축제 중에 축제, 가장 큰 축제 중에 축제였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축제 때는요, 보통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 200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200만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잔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사이에 120명, 200만하고 비교되면 숫자도 되지 않는 그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순절 날은 이제 50일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으셨죠? 40일을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 오순절까지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린 시간은 약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을 뜨겁게 기다렸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 배경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려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님은 1년에 한 번씩은 올라왔을 터인데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중요한 소식,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있으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막 역사를 베풀 때도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신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와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안 잊어지거든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올해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해인데 저희 나라가 월드컵 4강 올라간 적이 있죠.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2002년. 네. 이런 건 기억이 나요. 4강에 누구랑 붙었는지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정도 기억나시면 이제 축구 광입니다. 스페인과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유튜브를 또 열심히
그 10년도 더 지난 건데도 마지막에 지금 대표 감독이 되어 있는 홍명보가 빵 차고 손을 쫙 드는데 눈물이 울컥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키커가 홍명보였습니다. 마지막 딱 4강 스페인하고 결승을 짓는 이훈재가 하나 맞고 마지막 5번째 골을 홍명보가 넣어서 지금도 감동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안 잊어먹어지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안 잊어먹으셔도 언제 결혼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하고 중요한 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안 잊어버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들썩들썩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게 했대.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할 일이잖아. 이 사람 메시아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이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예수가 메시아 맞아? 난리가 났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소문을 듣고 내가 소문만 듣던 그 예수를 요번 오순절날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직접 봐야겠다 그러고 몇 달 전부터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모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봐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가 죽었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웅성웅성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부활을 했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로 뭐 그렇게 200만 명이 모여서 웅성웅성 메시아 얘기를 했겠죠. 그 가운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중들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 군중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120명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인데요. 15개 나라 이상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알아듣는 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국에 갔는데 자기가 어떤 한국에 가서 집회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영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200만 명 중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게 들썩들썩할 소문이 될 정도였던 거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저 외국어를 말해. 여기서 오늘 보면요 7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저 촌놈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배움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저 촌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문이 금방금방 났겠죠. 적어도 3,000명 이상 모였어요. 나중에 베드로 설교를 다 듣고 3,000명 이상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듣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소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과 내가 통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한다고, 다 같이 한국어를 한다고 말이 통할까요? 제가 1부 끝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밥 먹으면서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면 엄마가 밥을 딱 차려주고 한식을 차려주고 이제 자 찬양하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한식인데 양식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양식은 음식이란 말인데 걔한테 양식은 서양식인 거예요. 햄버거, 핫도그 뭐 이런 거. 근데 한식을 차려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다고. 제가 그 말을 해서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이렇게 안 통하는구나. 제가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야, 이거 나 2부 때 바로 써먹는다. 제가 말했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외국어를 하는데도 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전 제일 신기한 게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아내를 마주하다 결혼을 잘 사세요. 몇 년 지난 그 베트남 부인이 뭐 김치도 나누고 만두도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요즘 한국에도 다민족이 많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소통이 돼요. 언어가 같은데도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요, 소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말이 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에노케 어른들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틀에 걸쳐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 에노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요. 제가 첫날 6집을 돌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날 집에 이렇게 모여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집에 가면 또 다 가세요. 세 번째 집에 또 다 가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6번을 다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6번 다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6번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세요. 말씀을 하세요. 저보다, 저희 어머님보다 다 연배시거든요. 저하고 적어도 40년 이상씩 다 차이가 나세요. 근데 예배를 들으시다가 가끔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근데 저는 그 뒷말이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탁 드리면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하고 참 소통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또 어떤 분은 일본어를 잘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았잖아요. 아, 내가 일본에서 10년 있은 게 이날을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날을 대비하사 나에게 일본어를 미리 다 깨닫게 해줘서, 우리 원사님 일본어만 하면 저하고 신나시거든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해야 될 첫 번째 성령의 은혜는 말이 통하는 은혜입니다. 소통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소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만나시면 속이 시원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이래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지요. 뭘 말을 하기만 해도 탁탁 막으면 아이,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 이러면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말하다가 never mind.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못 알아들으면 never mind.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해요. I don't care. 나는 I care야, 이 자식아. 이리 와봐. 끝까지 말해봐. 나는 알아듣고 싶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은혜는 소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은혜는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중간부터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는데 그 일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낮술 취했나 보다 이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한마디 합니다.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온 세상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셨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일어난 게 너무 고마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무쌍하신 분이죠. 수제자죠.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죠. 성질이 급하시죠. 그런데 지식은 짧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이랬다가 뭐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뭐 막다가 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죠. 예수님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칼 뺏어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죠. 얼마나 다혈질의 이 어부의 이 급한 성격에 이분은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셔서 네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전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24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요. 마치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율법학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탁탁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할 것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잘 보지도 않는, 우리도 잘 안 보죠. 여러분 요엘서 읽으세요? 잘 보지도 않는 그 구약 성경을 딱 들어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뒤에 가면 시편 16편을 들어다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겐 다윗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국기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국기는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국기는 생각나세요? 하얀 바탕에 아래 위로 파란 줄이 있고요. 중간에 파란 뭐가 하나 있죠?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국기에 박혀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주이시들한테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저기 있는 시편을 딱 끌어다가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을 저 유명한 인물을 어떻게 저 어부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외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 예언하듯이 성령에 감동하여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말을 해요. 1000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감동이란 단어는 성령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성령이 감동시켜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연결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봤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그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미국에 가서 방구하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엘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까마귀가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소서 하는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 까마귀가 빵을 물어봐야 아무리 크게 물어도 이것도 안 될 텐데. 자, 빵은 그렇다 치자. 물은 어떻게 쓸까? 까마귀가 한 모금 물을 입에 머금고 가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먹였나? 저는 신앙을 공부하면서도 그 말은 왠지 우화 같은 거예요. 이솝우화처럼. 어떤 그런 전래동화처럼.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얼마든지 은유하실 수 있고, 그쵸? 이런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저녁에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여보 우리 집 쌀 떨어졌어,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쌀 떨어졌구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11시쯤 돼서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비닐봉지를 2개를 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니까 재영아 이거 갖다 먹어, 이렇게 주십니다. 열어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좋은 고시히카리라는 쌀이 있어요. 그 쌀이 2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쌀 떨어졌구나. 그런데 탁 피니까 제일 좋은 쌀이 있는 순간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건 엘리야의 까마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겠구나. 저는 그냥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까마귀가 전혀 의심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가 안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다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평생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말씀이 약속하셨어. 여기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경험한 말씀이야.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거기 율법학자가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수님 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건 센세이션입니다. 왜요? 이들에게 여태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율법 때문에 네가 주일날 불을 켰니 안 켰니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어쩌고 저쩌고 613가지 이상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꽁꽁 묶여서 막 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 지키면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럼 구원 얻나요? 영어는 참 안 좋은 게 예수님을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욕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간절히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믿고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부르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센세이션 같은 이 말을 베드로가 탁 던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던진 뒤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2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면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입니다. 신성모독이로. 예수님조차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200만이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죄를 뒤집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50일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냥 거기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다 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쫙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저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되 말씀이 이해되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을 꼭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에 확신이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어떤 뭐 아발라 사발라 뭐 하는 뭐 어떤 방언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확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돌 맞아 죽을까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될 능력은 이 말씀이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될 능력은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 베드로가 또 구약성경을 인용한 뒤에 3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화를 냈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정색을 하고 딱 들어가서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서 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실까요? 정신 차려. 청소나 해. 네 방이나 치워. 뭐 엄마한테 빽빽 소리나 지르지 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말을 못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대는 건 항상 이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물론 삶으로 보여줘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삶으로 거룩하게 되고 화낼 것 같은데 더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삶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삶만 보여주면 이 삶만 보여주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되지만 말로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네. 부모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신방하라는데 언제 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믿는데 목사님 오시면 곤란할 텐데. 곤란하게 나중에 나를 장례식에 데려가지 말고, 엄마 아빠 장례식에서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예수를 믿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 장례해 주세요. 그럼 그거보다 곤란한 일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예수는 내가 전할 테니까 그 자리를 잡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믿음으로 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한테 뭘 좀 이렇게 부탁하라, 이 중고기도 한 줌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기도 제목을 안 냈어요. 신년에 써서 내라는 기도 제목을. 그래서 너 왜 기도 제목을 안 써냈냐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걸, 그 친구랑 얘기하는 걸 어머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송구영신 때 어머니가 같이 오셨었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성경책을 피시더니 거기서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꺼내시더니 어머니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들려 보내셨어요. 엄마가 적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하길 잘했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는 게 좋은지 안 오는 게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못하냐면 수당해서. 왜냐면 저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안 한다 그럴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저 수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목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이게 장례를 하거나 뭐 결혼식을 하거나 못해요. 법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다 해주면서 나는 안 해줍니까? 제가 안전장치를 여러 개 두겠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는 안 해야 되죠. 그런 설교는 싹 이렇게 피해서 해야 되죠. 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페이스북에 드디어 13일부터 올라갔더라고요. 자기의 성별을 커스터마이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또는 양성애자, 또는 중성애자, 또는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오늘은 여자, 오늘은 남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성별을 써주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라갔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같이 애들하고 찾아봤어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그때그때 달라야 해요. 오늘은 난 여자야. 그리고 여탕 가는 거예요. 남자애가. 오늘은 난 남자네. 그리고 남탕 가는 거예요. 오늘은 난 여자 같아. 기분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 화장실부터 고쳐야겠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중성,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 이렇게 그려놓는 거, 그거 붙여야겠죠. 누가 들어오면 수하면 우린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점점 적어질 거예요. 왜? 진짜 직장에서 이 일을 당하면요, 진짜 내 생활 환경에서 이 일을 당하면요, 예수 부인하거나 교회 안 다니는 척 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돌 맞아 죽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구세주시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속해 있는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담대함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여기서 역사책으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2014년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 원하시는 능력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게 이빨이 딱딱 맞듯이,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 삶으로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번 주에도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요, 3,000명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